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구리 왕눈이가 끝판왕 매기를 이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개구리 왕눈이 아시죠? 네,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자, 말라기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여기서 말씀은 다바르, 경고는 마사입니다. 마사. 여기서 이 마사는요 영어로 burden, 그러니까 짐, 무거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경고냐? 무거운 경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가볍게 듣지 말라. 가볍게 듣지 말라. 이 말씀 지금 내가 선포할 텐데 가볍게 듣지 말라. 나 지금 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지금 꽤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 심각한 말씀으로 말라기를 시작하시는가? 우리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사랑해 라고 하신 거예요. 나 너희들 정말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나는 너희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한다, 그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난 과거에도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이런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거 완전한 사랑 아닙니까? 난 당신을 과거에도 사랑했고요, 지금도 사랑하고요, 앞으로도 사랑할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뻥도 많았고요, 그죠? 근데 만약 한번 보세요. 누군가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그 말 듣고 기쁜 분 계세요? 난 당신을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와요. 나 당신을 지금은 사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와서요, 이렇게 해요. 앞으로는 사랑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랑 고백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랑 고백 들으면 기쁘시겠어요? 절대 기쁘지 않아요. 왜요? 이건 불완전한 사랑이잖아요. 나 사랑했었어요 하면은 현재와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나 지금은 사랑해요 하면은 뭐예요? 미래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거예요. 현재가 없는 거죠.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하는데 이런 사랑을 하면요 항상 불안한 거죠. 사랑을 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 이 사랑이 그만두고 끝나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랑은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항상 그 사랑은 불행한 사랑인 거예요. 왜요?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이요, 이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런 사랑을 고백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좀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이, 장난하세요 지금? 맙소사. 진짜 맙소사. 사랑하셨다는데 우리 이 꼴이 뭐예요? 사랑하시는데 이런 꼴로 만들어 놓으세요? 에이, 그런 소리 집어치세요. 진짜 사랑하셨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하면서 뭐예요? 굉장히 냉소적인 반응을 하고 비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셨다고요? 이 꼴을 보세요. 지금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요? 응? 나를 이렇게 방치해 두세요? 이 꼴이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냉소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랬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결심합니다. 이 생전 재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윗의 영광이 임할 거야. 이스라엘의 진정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야라는 그런 꿈을 꾸고 이제 비전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나섭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쉽지 않아요. 이게 자꾸만 방해 세력도 많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미뤄집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막 독려하는 거예요. 학개서, 스가랴서 보면은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이제 성전 재건을 완성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막 올 줄 알았어요. 성전을 재건했기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다시 이스라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고 이방 나라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교회를 다녀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문제고 걱정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기름을 끼얹은 게 뭐냐면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막 해도 어려운 가운데 정말 포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 지어서 예배 드려서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당시 고대 근동의 페르시아는 이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의 패권을 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우리는 지금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라는 막 어마어마하게 강성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전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 성전을 지어도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하나님 없이 맘대로 살아가는 저런 나라는 왜 저렇게 강성한 거야? 야,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신을 잘못 믿고 있나 보다. 이제 저 페르시아의 신을 믿어야 되는가? 이제 갈아탈 때가 됐는가? 다른 것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계속 지배당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사라집니다. 중심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던 사람들이요,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중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지면서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예배를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안 드리면 왠지 다리 부러질 것 같으니까 그냥 뭐예요?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때는요, 흠없는 제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떠나니까 이제 형식화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거 뭐예요? 사람이 봐도 이딴 걸 줘? 사람이 봐도 기분 나빠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는 것, 찌꺼기 이런 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남는 것, 찌꺼기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은요, 없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중심을 다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짚는 게 뭐예요?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 중심의 문제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라기 13장에는요 11조의 얘기를 쭉 하셔요. 11조. 여러분, 왜 11조를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의 문제.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물질이 없는데 물질 좀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가장 큰 핵심은요 중심이에요. 중심. 어떤 중심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은혜인 줄 알고 이제 다 드리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얘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 그게 뭐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 된 거죠. 그래서 11조는 항상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남는 것들이 남으니까 남으면 11조하고 안 남으면 11조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먼저 띄워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11조 드려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남는 것 찌꺼기 드리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남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시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수요일 7시 반, 금요일 8시, 이거는 불변이잖아요. 그럼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먼저 준비하고 시간의 11조를 드려야죠. 그런데 정해진 게 있는데 내 컨디션 안 좋다고 안 드리고, 시간 없다고 안 드리고, 감정 안 좋다고 안 드리고, 이거 중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를요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11조가 뭐 10,000원일 때 1,000원 드리는 거, 10만 원일 때 10,000원 드리는 거, 100만 원일 때 10만 원 드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해요. 근데 액수가 커지면 어떻게 합니까? 한 3분의 2만 드리고, 좀 3분의 1은 그래도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분의 2, 11조 3분의 2는요 안 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3분의 2 드릴 거면 아예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왜냐하면 3분의 2 드려도요 그건 인정하지 않는 11조니까. 드리려면 완벽하게 드리시고요, 아니려면 안 드리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11조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약속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회개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한번 11조를 이렇게 한번 안 드려봤더니 그만큼의 병원비가 나가더래요. 생각지도 않은 병원비가.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하게 됐대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이걸 병원에 왜 드리냐고. 성경의 말라기 보면요 하나님 그거예요. 11조 잘 드리면요 새어나갈 곳을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11조 안 드리면 다른 곳을 다 새어나간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날 지켜주셔서 그 새어나가지 않은 부분들을 다 새어나갈 곳들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에 나와 있어요. 11조 하려면요 온전히 하십시오. 온전한 11조잖아요. 3분의 2는 드리고 3분의 1은 말고. 이건 여러분 11조 안 드린 거로 인정된다니까요. 아예 그냥 드리지 마세요. 드리려면 완벽하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온전한 11조로 인정하시고 그거에 따른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뭐예요? 찌꺼기 남는 거 드리는 거야. 찌꺼기 남는 거. 내 에너지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감정이 좋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심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포로가 되기 이전에 또 악행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에요.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근데 지금 말라기 시대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사라지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에돔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나온 게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예수님 시대 헤롯 대왕이 이두메죠. 에돔 족속과 혼혈해서 나온 거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리고 아수르랑 혼혈돼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왜 가증한 일이고 왜 나쁜 일이냐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이방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방 신이 더 뭔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 명령 지키고 죄를 늦추고 슬퍼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 복 있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방신 따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현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현상과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을 채우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에이, 말도 마세요. 어떻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부터 4장 3반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 에서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에서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에서의 후예는 자꾸만 뭐 잘 되는 거예요. 성도 짓고 뭐 무기도 만들고 막 뭐가 문화도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나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은 왜 이래? 하면서 주로 비교의 대상이 에서의 후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에서의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시면서 난 너희를 사랑해. 잘 봐봐. 야곱은 둘째잖아. 근데 야곱이 장자가 됐잖아.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가 있는데 쌍둥이가 뱃속에서 나오면은요, 먼저 나온 게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나오자마자 먼저 나온 건 무조건 형이에요. 뒤에 나오는 거는요, 동생이에요.
이거는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딱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요, 먼저 나오면 무조건 형이에요. 그리고 동생이에요. 그리고 먼저 나온 게 장자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는 더 이런 부분들이 철저했죠. 먼저 나오는 형이 장자고 모든 것을 다 갖는다. 그게 당시의 완전한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대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한 방법대로, 세상이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상의 법칙대로 하면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장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법칙으로 봤을 때 야곱은 자격이 없어. 장자의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가 장자가 됐다는 것은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는 알아야 돼 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 자격도 없고 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우상 숭배하고 떠나갔지만 나는 계속 너희를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는 일을 했어. 왜?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서를 봐라. 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산들은 황폐해지고 그의 산업을 다 광야 이리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니? 그들이 다 우리 다시 일어날 거야. 자신의 힘으로 뭔가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들은 싸울지라도 다 헐어버리지 않았니? 지금 에돔하고 너희를 비교해봐. 너희들은 여전히 나와 대화하고 있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에서와 비교하면 너희들 도찐 개찐이야. 사실은 나은 게 뭐가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회복되어서 지금 나랑 함께 있지 않니? 그런데 에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 강성해진 것 같지만 사라지고 없지 않니?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순간순간 숏텀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숏텀을 보면요, 맨날 하나님의 백성 망하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십시오. 롱텀으로 보잔 말이에요. 길게 보면 누가 이기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있냐. 오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길게 한번 보잔 말이에요.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도요, 처음에는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바보처럼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교회 사진도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사진을 보면요, 다 같이 웃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진 보면요, 그때 웃고 있던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똑같이 웃고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심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조건에 넘어지지 않아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나의 컨디션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아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사랑, 그거 보고 가니까요, 지금도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충성하는 게 바보처럼 보이고 말씀 순종하는 게 바보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의 위기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울상이에요. 넘어갈 힘이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니까요.
불길 속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버리니까요, 물과 불에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에, 그 능력을 알기에. 잠언서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알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의 하이라이트예요. 보세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뭐예요? 이 의인은요,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축복이에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지는 것 같은데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이겨요. 그런데 악인은요, 정말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인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개구리 왕눈이가 끝판왕 매기를 이긴 이유,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세요?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개구리 왕눈이가 이긴 이유는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났기 때문이라니까요. 매기하고 가재하고 투투 되게 강력해 보였어요. 막 어린 마음에 매기 저거 가재 저거 막 이럴 정도로 아주 얄미웠어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요.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으켜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그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끝판왕, 뭐예요? 마귀 사단이겠죠? 야, 끝까지 일어나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넘어지셨습니까? 오늘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을 통해서 넘어져서 아파서 힘들어서 그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면서 그 상처 꿰매주시면서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해결돼야 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되고 나아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었어요. 사랑한다면 내가 더 잘 돼야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어떤 조건에서 너희들의 부족함, 연약함 속에서도 그냥 너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된다는 게 사랑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되고 잘 되고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랑하고 안 하고를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와 잘 되는 나라를 비교하듯 하나님이 만약에 비교하면서 사랑하셨어. 잘 되는 것만 사랑하시고 안 되는 건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비교하면서 나갔을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처럼 얍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장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있는 꾀를 다 동원해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갖고 오잖아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조상이라는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장자권도 뺏었죠. 교활한 방법으로 삼촌의 좋은 양떼 다 뺏어갔죠. 물론 더 얍삽한 삼촌 만나서 고생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야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에서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에서의 후예들보다 더 이상하고 더 많은 부족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했잖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변치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못난 것, 너희들 더 못났어, 나 에서 더 사랑할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비교해가지고 잘하는 거 더 사랑해 주시고, 못하면 버리시고, 또 더 사랑하면 건져내시고, 못하면 버리시고,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주권적으로 내가 너희 사랑해 하니까 뭐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부족해도, 너희들 아무리 연약해도 나는 변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보고 계속 사랑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우리 부부만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거 보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같이 가지만 아닐 때는 막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난 끝까지 보호해 줄 거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잘난 것으로 사랑해 주셨다면 오히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잘난 거, 가진 거, 지위, 이런 것으로 비교해가지고 더 잘난 것을 사랑하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이미 그 사랑에서 탈락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를 상대평가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그거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안심하는 거예요. 언제나 평안한 거예요. 언제나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내가 조금 연약할 때, 부족할 때, 낙담할 때 우리 얼마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난 구원에서 멀어지는 건 아닌가? 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사랑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어도요, 우리 안에는요,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린 자꾸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비교. 자꾸만 비교하게 해요. 비교. 하나님 비교하지 않는다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만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만큼 하고 난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안에는 행복함이 없어요. 늘 불행한 거예요. 제가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김영석 교수라고 연세대 철학과 교수님이신데, 명예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올해 102세예요. 근데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100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그래서 참 재밌겠다 하고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100년 살면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첫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보이는 소유욕으로만 산대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고프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채웠지만 더 좋은 거 채워지면 그거를 비교해서 늘 채우려고 하는, 불평하고, 그래서 만족이 없는 삶. 평생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배부른 사람, 이분이 제가 이렇게 볼 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채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그거 비교하면서 불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자래요. 절대 행복하지 않대요. 인격이란 것이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이기주의자는 그 인격을 갖출 수가 없대요. 인격의 크기가 그릇의 크기인데 그 인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넓어진 그릇에 행복을 담을 수 있는데 그릇이 워낙 종직 그릇이라 행복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게 비교구나. 결국 비교가 문제구나. 사울왕도 하나님의 전적으로 택함 받은 왕 아닙니까? 부족한 거 얼마나 많아요. 겸손한 거 하나 빼고는 다 부족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사울 왕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다윗과의 비교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면 다윗은 만만하다 이렇게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귀가요 비교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그 뜻을 보면요 둘 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비교의식으로 집어넣으니까요 평생 다윗 죽이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자신을 왕 삼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 갖고도 행복해야 될 사람이요 비교의식 들어가니까 뭐예요? 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비교가 한다 그래도 사울왕이요 인격이 갖춰졌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영웅이잖아. 나라를 구했잖아. 맞지? 인정받는 게 맞지? 이렇게 했으면요 본인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비교의식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걸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칭찬 문화, 높이는 문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 덕분입니다. 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체든지 영웅 만드는 조직이 돼야 돼요. 잘하는 건 잘했다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문화. 그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문화를 통해서 영웅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영웅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더 위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함께 잘해야지 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만 비교의식에 쩔어서 깎아내려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제가 이건희 회장 여러 가지 그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발목은 잡지 마세요. 열심히 뛰을 사람은 뛰어라. 놀 사람은 놀아라. 그런데 뛰는 사람 발목은 잡지 마라.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더욱더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나는 비록 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발목 잡는 거예요. 야, 왜 너만 해? 나도 부담되잖아. 부담되면 해야죠. 발목은 잡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장차 순교하게 될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뭘 물어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저 사람은요? 요한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야,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야? 넌 나를 따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비교하지 말아라. 그냥 너 부르심이 있는 거야. 너 부르심대로 따라오면 돼. 너의 몫이 있고 저 사람의 몫이 있어. 그냥 너는 너의 몫만 집중하면 돼. 왜 다른 사람 몫까지 신경 쓰니? 다른 사람이 어떠한 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중요한 거야. 너. 지금 너에게 맡긴 사명.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따지지 마. 너에게 준 거 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바라봐 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가나안 어부 출신이고요. 요한은 배를 가진 선주의 아들이랍니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요한은 소심하게 사태를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성격도 달라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지만요, 요한은 오래도록 살면서 교회를 섬기다가 고령으로 죽어요. 사명이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심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부르신 이유가 다르고요, 그 사명이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기준을 나랑 똑같이 잡아서 왜 저 사람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요, 그 상황과 환경과 성격과 사명에 따라 다 다르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비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저 내가 너 사랑하는 것만 알고, 너 부르신 것만 알고, 너에게 준 사명 기억하면서 오늘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기와 용량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당시 신은요, 지역신이에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서만 일한다고 생각하는 신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는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다 사랑받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이름을 구원자로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다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받는 자로서 서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외면치 않으십니다. 한번 선택받은 자는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